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내용과 그 비유를 풀어주신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이하의 내용은 풀어주시는 것인데 오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비유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양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양을 인도하고 양도 목자를 따라간다. 그런데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양도 그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 비유예요. 여기까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비유의 해석을 듣는다 하는 이것도 또 비유의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은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누구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비유라고 기록된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비유를 풀어주시는 이 내용도 결국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유의 내용을 풀어놓은 이 풀이를 읽어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풀어놓은 이 부분도 비유처럼 가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아무리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은 부분까지 이야기해 주어도 예수님이 풀어놓으신 부분 감춤 없이 감추지 않고 비유로 하지 않고 그냥 알아들을 만한 말씀으로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도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이 풀어놓은 말조차도 비유처럼 즉 못 알아듣는다 이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전체가 비유의 책인 것이기도 해요. 풀어놓았어도.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비유의 내용은 양의 문, 그 다음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와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양의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도둑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비유를 한 가지 비유 안에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해석은 양의 문에 대한 해석. 자, 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문을 통하여 요 문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목자, 이 문을 통하여 혹은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어떤 존재, 목자라고 할게요. 목자를 뭐 사칭을 하든 진짜 목자든 그냥 통칭해서 목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목자에 대하여 풀어주시는 이 해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에 관해서만 보도록 하겠고요. 목자에 관해서는 내일 새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양의 문과 양의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양의 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비유에서는 양의 문도 등장하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혹은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얘기하심으로써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양의 문과 그리고 양의 문을 통하는 자가 다른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를 수도 있고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문이 있는데 비유 속에서 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문은 예수님이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도 예수님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님을 문으로 볼 때 예수님처럼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동. 예수님은 목자. 또 목자의 일을 대신해 주는 목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목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예수님으로 볼 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가 있다 그랬죠.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예수님으로 놓고 볼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른 존재죠. 오늘 말씀에서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계시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도둑이 있다. 이렇게 일단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에 관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도둑에 관해서 먼저 예수님이 일부 언급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단 간략하게 내일 새벽에도 한 번 더 중복해서 보겠습니다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존재.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요.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그럼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누굴까? 예수님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한 이들은 누굴까? 예, 바리새인.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아니죠. 선지자들은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그러나 문을 통해서 목동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냐? 예, 양의 목자 역할을 하도록 내가 양의 목자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자칭 타칭 성경적으로든 율법에 의해서든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유대에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칭 메시아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자처럼 관리하도록 역할받은 사람들, 통칭하여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왔지만 도둑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안 하고 마귀의 자녀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애비는 마귀다 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먼저 온 자예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자, 무엇을 통하지 않았다? 어디로 들어가지 않았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9절이 중요하게 다룰 말씀인데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내가 문이니라고 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문이니 해서 우리는 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나중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든지 오늘날 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만 생각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자, 예수님의 문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오는 문장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이거요. 이거.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혹은 예수님보다 앞선 세대의 시간적으로 앞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그건 그들이 예수님을 문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간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문 삼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일시적인 내가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문은 내 뒤로 남잖아요. 그래서 문은 자칫 잘못하면 일시적인 존재, 어떤 자격을 얻게만 하고 내가 이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다음에 문과는 나는 더 이상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칫하면 인식하기 쉽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문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자,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을 문 삼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경에서 다시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시적으로 과거에 단 한 번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은 그때로부터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 계속 누구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문 삼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그 시점으로 통과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문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문으로 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후로 계속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요, 과거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때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요. 영접한 그 이후의 삶도 계속 예수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문 삼은 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거듭난 상황이죠.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냐?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를 믿은 그때만 예수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를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붙잡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말씀 따라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내용,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쏙 들어간 그게 아니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을 했으면 이제 나의 삶도 계속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예수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과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고요, 무지라고 말하고요, 거기를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주님이 매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거.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요, 예,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너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너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너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존재인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와라, 나를 바라보라, 내게 기도해라. 제가 아주 계속 드리는 예입니다만 성경이 그것으로 요약이 되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모든 말씀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아무개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그런 태도, 그런 말투, 그런 단어 사용, 그런 감정,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이게 깨달아요. 깨닫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요, 우리 못 깨달아요. 일단 오후에도 다루겠습니다만, 예, 소요리 하면서 다루겠습니다만,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말을 옳다고 주장하지,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주장하지, 절대 내가 잘못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깨달음이.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 내가 그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네요. 이건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네요. 내 자존심 때문에 한 거네요. 내 이익 때문에 한 거네요. 내 알량한 이 땅에 어떤 것을 붙잡고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땅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네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또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7번을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은요, 넘어지면 그냥 아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회개. 계속 주님 앞에 자기를 갱신시키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실패해도 또 고쳐먹고, 실패해도 또 고쳐먹고, 안 되는구나 알아도, 예, 내가 안 되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밖에 있는 모양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 안에, 주님과 아주 연합해서 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이끄심이거든요. 이끄심.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순식간에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더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더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돼지 꼬랑지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자라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문으로 삼는 자는요, 목사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도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설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설교,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설교, 기도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 그게 예수 이름의 기도죠. 성령을 힘입고 하는 기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문 삼는 자요.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잖아요. 아, 목사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지 내 힘으로 내 생각인지 어찌합니까? 예, 기본 원리,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지 성령으로 말미암는지 내 욕심으로 말미암는지 예,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1차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가죠. 해석이 있고 또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견 조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이런 진리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구나 하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깊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깊이 가도 다시 여기로 와요. 다시 제일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 야,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성경 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깊은 것을 깨달아도 그것이 넓은 바다여도요 다른 말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문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래야 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내가 예수님을 문 삼아서 나는 예수님의 양이고 나는 예수님을 문 삼아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자평하잖아요. 자신하잖아요. 확신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예수로 말미암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상이 예수로 말미암는가, 즉 성경으로 말미암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국한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말씀 한 구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의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13절 봅니다. 성경 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다. 그 얘기는 나는 지금 진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진리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맞죠? 내가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나는 지금 진리 안에 있다. 나는 진리를 향하고 있다. 맞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바라면. 계속 봅니다.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실 때 저 여러분들에게 꿈이든 환상이든 성경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신 어떤 것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실 때에는요. 성령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은요. 전부 성령이 독단적으로 임의로 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자의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 그럼 성령은 누구의, 그냥 이건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도 맞아요. 왜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들으면 성령은 하나님에게 듣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령은 이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은 예수님 밖에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령은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오신 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죠? 성령이 말하시고, 성령이 고치시고, 성령이 감화하시고, 성령이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우리가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용기도 얻고, 이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했어요. 성령의 일하심은 전부 예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시는 것이 없다고요. 계속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랬죠. 아까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알려주시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것으로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13절에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뭘 가지고 인도하시느냐? 14절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은사를 나누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육신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우리에게 담대케 해주시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성령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당신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확신케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 성령은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나타내신다. 뭘 나타내시느냐? 예수님의 것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나중에 다룰 순서가 되면 다루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 받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말씀은 순종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고, 성령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금 비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다루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으로 행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바울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이 얘기는 성령은 예수님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믿는 자들 안에 나눠주시는 분이고, 성령은 예수님이 가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실현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 9절에 내가 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계속 읽어봅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요. 우리가 꼴을,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앞선 선지자들도 있고 모세도 있고,
시간적으로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다른 시간 속에 있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삼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마땅히 주어지는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믿을 때부터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꼴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음료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활도 하고, 이러한 삶으로 채워져서 이 삶의 마지막에는요, 천국이죠.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마지막이 천국인 이 삶의 시작도 역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다가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으로 더 풍성해져 가다가 최후의 그 문, 두려움 없이 꼬리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